241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 한 절씩 우리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공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한 의란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잘 메모해 두셨다가 이따 오후에 함께 말씀 다시 나눌 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았을 줄 아는데, 이 본문을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분 주어 뒤에 나온 문제지하고 같습니다. 제가 임의로 나눈 건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미 그 로마 교회 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죠. 교회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인이 이제 점점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보다 나중에 헬라인, 로마인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보다는 헬라인들이 온건이 세지겠죠.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로마 교회가 이제 그런 문제에 좀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진 않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16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가냐 하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이제 2장에 들어오는데 2장 9절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데 유대인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것도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에 헬라인이다. 이제 그런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작기 때문에, 아주 작기 때문에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이제 택하셨어요, 유대인을.
그러면 그걸 이제 현재 그 원리를 그대로 현재 적용해 보면 사실은 먼저 믿은 우리가 유대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대인 삼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앞에하고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바나의 선교로 가려고 하는 그걸 의식을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도로 보실 때 유럽 보면 이쪽에 맨 끝이 뭐냐면 스페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포르투갈 있고. 그러니까 그 스페인이 성경에 나오는 서바나. 그러니까 그 중간에 로마가 이렇게 장화같이 생긴 로마가 있고 이쪽에 지중해 이렇게 끝에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위에 지금 터키 지역인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다가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에게 신령한 거를 주고 그다음에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근데 내가 너에게 신령한 걸 나눠주는 그 대신에 내가 서바나로 갈 때 후원을 해라. 물질을 후원해라. 그런 큰 이 그림이 로마서에 있어요. 대부분 로마서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신학적으로만 보는데 여기에 선교의 그 개념이 이렇게 딱 담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복음서 더하기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럼 로마 교회에 지금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이 믿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말을 잘 들었는데 이 헬라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복음으로 이제 질서를 잡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소수로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세시자가 듭니다. 그 세시자가 많이 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 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를 처음 주님을 교회 시작할 때 어떤 뜻이 있고 나름대로 세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이 사람 들어와가지고는 뭐 교회가 이래야 되느냐, 뭐 이것만 교회냐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할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에 주보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주장을 원래 교회가 세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파워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로마서 안에도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먼저 푸냐면, 율법 얘기를 율법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면서 뭐냐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랬어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야? 그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겠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할 때 일단은 유대인들이죠. 그 율법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다.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자기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자기들에게만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 용서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배가 있고 성전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부심만 갖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효력 발생은, 그러니까 유익은 얻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있으면 율법으로 주는 은혜를 받고, 제사가 있으면 제사를 통해서 얻는 사제의 그 은혜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죄를 짓게 되고 더 하나님한테서 멀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절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세상으로 이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원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을 의식해서 말한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다 염두에 두고 말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는
일을 한다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죠. 어디 보시냐면 5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죄하고 악하고 뭐가 다릅니까? 죄하고 악.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죄하고 악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냥 죄악,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넘어가는데, 물론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구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죄하고 악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 5장 14절을 보시고 한번 답을 얘기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요, 여러분, 죄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러면 죄라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죄가 생기는 거예요. 따먹지 말아라. 이게 있어야 따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따먹지 말아라가 없으면 그거는 죄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악은 뭐냐면, 악은 반대가 선이잖아요. 성경에서 선은 뭐냐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 어긋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줬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죄하고 악하고 뭐가 다르냐? 뭐 다른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 하나님 뜻을 어긴 건 있었다. 그때는 엄밀한 말하면 악이죠. 악. 근데 따먹지 말라. 그 말에 포함된 모든 것이 이제 죄인데 하나님이 법을 딱 율법을 정해주면서 이러면 너희는 부정하다. 이렇게 딱 법을 세워줬을 때 그때부터 죄로 여겨갖고 하나님 따지시기 시작합니다. 너 왜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그전에는 말씀만 하셨을 때는 굳이 이게 성문법하고 불문법인데 법의 두 가지가 되게 크게 성문법은 뭐냐면 법 조항이 있는 거예요. 불문법은 뭐냐? 법 조항이 없어. 그냥 관례대로 하는 거예요. 또 관례라는 게 참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게 영국 같은 데는 성문법이 없어요. 거의 불문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의회에서 쫙 내려오는 그 관습이 있어갖고 그 전통대로 거의 해요. 우리나라는 성문법이죠. 그러니까 법의 조항이 어떻게 피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변호사를, 그리고 그 변호사 사무실 어느 회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유전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가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 법이 있어야 이거 잘못했구나. 이건 안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내밀 것 같아. 법정을 내밀 것 같아. 그런데 율법은 꼭 죄를 깨닫는 것만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같이 죄를 깨닫게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하는 말씀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탁 생각이 나서 그걸 안 하게 돼요. 근데 생각나는데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놈이라 그러죠. 놈. 그죠? 이런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알면서도 죄를 짓는 놈들이 있어. 물론 저도 그 놈 중에 하나예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할 때에 이거 몰래 가져갈까? 이런 생각이 훔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다고요. 뭐 도둑질 하지 말라도 물론 있어요. 근데 도둑질 하기 전에 이미 뭐가 생기냐면 탐내는 마음이 생기다고 합니다. 근데 탐내지 말라는데 나는 지금 가져갈까? 도둑질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이렇게 말씀이 나를 억제하면 그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다 손을 댔다. 뭐 손 대고 나서 돌을 놓은 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에
말씀이 나를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지배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못 받나? 그에 대해서 가슴을 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해야지. 제 제자 목사 중에 한 분이 확 뚫리는 성경의 맥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뭐 교정도 많이 봐주고 했는데 그 어떤 권사님이 그걸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매주 한 권씩 강의를 이렇게 요약해서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갖고 목사님 이건 책 내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책 내는 그 비용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석 달 동안 막 살 쪽쪽 빠져가면서 그 책을 만들어갖고 그거에 좀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강의하는 거에 책 만드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책을 만들어갖고 이제 책을 내갖고 제가 또 인쇄소도 소개해주고 막 이래갖고 이제 책을 냈는데 갑자기 저보고 와갖고 그 출판 예배를 드리니까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갖고 그랬어요. 이 책 제목이 확 뚫리는 성경의 맥이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읽어봐라. 근데 성경이 확 안 뚫린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제자지만 목사님인데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좀 성경 좀 확 뚫리게 좀 공부 좀 가르쳐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그 자세가 잘못됐어.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뚫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뚫어야지. 그 제가 맨 처음에 그 교재 만든 것도 보면 그 고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그 강습회 때 교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환을 딱 해갖고 내가 그냥 줬더니 제목을 뭐라고 제목을 잡냐면 성경 따라잡기. 이게 요새 따라잡기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그런 말을. 그래갖고 제가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가보니까 성경 따라잡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바꿨어요. 성경 따라가기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잡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가는데 그게 더 큰 죄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는. 우리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해서. 죄구나. 처음에는 죄를 짓고 아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이 법이 나의 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차츰차츰 말씀의 지배를 받았고 내가 그 말씀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죄 안 짓고 사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궁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 구원의 이름, 복음으로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양반집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아들을 지키는 노인이 하나 있어요. 이 노인은 이제 말하자면 하인이죠. 이 하인이 늘 도련님 하면서 쫓아다녀요. 오늘 이 도련님이 소당 갈 시간인데 소당 안 가고 제기 책을 신나게 하고 있네? 그럼 어떡하냐면 책을 다 챙겨요. 소당 갈 책을 다 챙겨요. 도련님! 소당 가셔야죠!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끌고 옥조로서 거기 가요. 그리고 소당 물에다 집어넣으면서 책을 지어줘요. 그 일이 뭐냐면 그게 몽학선생. 꿈몽자에다 배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배우질 않아. 근데 소당이 맨날 가. 근데 배우질 않아. 그게 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듣고 내가 죄를 깨닫고 그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죄 안 짓고 사는,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냐? 여기 대한 생각에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나? 죄악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사냐? 그러면 나는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이냐는 의만 바라보면 이 죄는 뒤에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잖아요. 한국말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 악인의 깨라는 건 뭐예요? 악인들이 저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어. 그거 타면 돈 버나. 그렇고 요새 가상화폐라는 거 아시죠? 가상화폐. 들어는 봤죠. 근데 여러분 가상화폐 채굴기라는 거 아세요? 너 알아? 가상화폐 채굴기가 있어요. 이게 광산에서
뭐 금 캐듯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코인 하나가 떨어지면 그게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프로그램을 엄청 돌려갖고 이 부천 어디에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 컴퓨터 100대를 돌려가지고 예? 그 가상화폐를 찾는데요. 100대 프로그램을 돌려서 뭐가 하나 떨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채굴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코인 찾아내는 거를. 네. 근데 한 달에 전기세가 600만 원인데 그 컴퓨터가 얼마나 떨어졌어. 몇백 대 놓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나 뽑으려면 어떡하냐. 더 많은 컴퓨터를 가지고 하면 예?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광산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따라. 그래서 기계가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투자해라. 컴퓨터 몇 대 투자해라. 그리고 돌리자. 이라고 막 받아갖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요새 있나 봐요. 하여간 뭐 세상이 다 그렇구나. 그러면 악인의 깨를 쫓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야 저렇게 해서 코인 하나 딱 뛰면 2천만 원 버는 거래. 세 개 떨어지면 6천만 원이야. 이거 이제 그걸 한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악인의 깨를 쫓는다는 말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악인의 그쪽으로 가 있지 않고 지금 악인 반대가 뭐예요? 에? 악인 반대가 뭐예요? 선인이죠, 선인. 에? 왜냐하면 악 반대가 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는 하나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악인이 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런 그 깨를 그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악인의 깨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 자꾸 세상 보고 사니까. 왜?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보려고 하면 고개를 펴줘서 나를 세상 보게 만들어. 왜? 나를 세상한테 집어넣어놨으니까. 사실은 엄밀한 말로 하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 죄 안에 사니까. 온 세상이 죄 속으로 예? 죄라는 거에 물들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살려면 그 사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죄지. 하나님 늘 얹어갖고 이렇게 있질 않으면 이건 우리는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까? 이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뭐냐? 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의예요. 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을 선하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법을 주실 때도 의롭다, 죄에 반대는 의롭다 하기로 작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 속에다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해변가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해요? 해군들 보면 배 타는데 배에 무지가 생기면 바다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닷가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요? 수영을 할 줄 알아야지. 또 수영을 가르친다. 근데 수영 못하면 어떡하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어떻게 해요? 발로 차고 바다에서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뭐 처음에 뭐 바닷물을 그냥 배가 불러라 마시고 퉁퉁 불어 몇 번 그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팔다리 씻었다가 아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특수부대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민물이 이렇게 쫙 바닷물이 빠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진흙벌 있잖아요. 거기서 막 축구시키고 씨를 시키고 매일 게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섬에 가가지고 무인도에 가가지고 막 그거 시키고 그래놓고 배를 1km 밖에다 해놓고 다 훈련하고 뭐 완전히 지치게 하는데 저녁 때 저 배까지 간 사람 부대로 복귀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 그거 못 가면 어떡하냐. 그 섬에 그 다음날 끝이 있어요. 그 다음날 다시 훈련하고 오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미쳤지? 아침부터 거기 1km까지 수영해서 가라래도 갈까 말까 하는 판에 온몸 힘을 쭉 빼놓고는 거기를 오라 그러면 어떡하냐. 근데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아예 물에 들어가고 포기. 내일 아침에 여기서 그냥 보자 잘래. 안 먹어도 되고 이랬대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데 뭐냐면 몸에 힘이 들어가면 수영을 할 때 힘이 있다.
기운이 쫙 빠진 다음에 그냥 톡톡 하면 이 1kg가 쉽게 간대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을 때는, 물에 빠졌을 때는 힘을 주면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요. 힘을 빼면 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집어넣느냐. 그래서 거기서 살려고 하느냐, 그냥 포기하고 그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이 789장인데 엄청난 양의 그 성경 분량이 있어요. 평소에 어떤 사람은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으로 하는데, 예?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붙들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알려면 알수록 힘든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답이 히브리서 1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자, 그럽니다. 자,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사람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상,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여기 로마서의 하나님의 한 의인데, 그게 뭐냐? 그 아들이에요, 아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약속한 게 성경의 내용인데 이게 뭐냐? 아들에 관한 거야.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이유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내가 율법으로 계속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할까? 그 죄를 억제하고 살아도 그 죄에서 해방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어렵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러면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할 때에 그런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게 좀 이렇게 세밀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덩어리로도 좀 봐야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자세하게 나와요. 앞부분에. 그리고 제사가 자세하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벽에 곰팡이가 폈을 때는 벽을 긁어내갖고 이게 두고 일주일 있다 또 다시 가서 여기에 뭐가 생기면 그 제사한테 가서 보이고 어떻게 되면 곰팡인데 어떻게 해갖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문두병이라고 하죠. 무조건 옛날에는 피병도 다 문두병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를 다 세세하게 그렇게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정해지고 이런 거 쭉 얘기를 한다고.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이런 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죄를 사함받는 법, 부정할 때 정하는 법 다 해놓으시고 너희가 그런다고 의롭다 할 수 있겠냐? 나가 거룩한 것만큼 네가 거룩해라. 그럼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어쩔 거 이게 나와야 된다. 세례요한할 때 세례요한님이 회개하라 천사가 깔다 막 이래갖고 막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누가 너한테 이런 거 가르쳤냐 이거 와서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쩌고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할까? 군병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리들이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요한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여기 가야 된다.
구약시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찌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소망 가진 게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 와야, 다윗의 자손이 와야 우리가 그 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고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분이 다 해결하고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느 시대 사람들이 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더 큰 혜택을 받고 더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가? 왜 아직도 율법에 얽매이고 허덕이고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이 정죄하는 그냥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 고민을 우리가 안 한다는 데 있어요. 요새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생각을. 왜? 생각하면 뭐가 아프다는 거지. 생각. 그리고 거기 2의 1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주보에 고치셨나? 믿느니 두 번 들었어요. 하여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할 때 여기 보면 차별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 2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차별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원리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똑같다.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계속 강조하고 어디 가나 뭐 햇얘기 또 하고 햇얘기 또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빌라도예요. 제가 말씀을 찾거든요.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백부장의 믿음. 어느 날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 종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럼 이 백부장이 지금 자기 종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장로를 보낸 거는 지금 예수님을 뭘로 보냐면 의사로 보는 겁니다. 의사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 중간에 백부장이 다시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은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오실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백부장. 그래서 이제 종이 병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아니까 종이 병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왜?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종이 병이 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리상 아니잖아요. 그건 교리상.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종이 병들었는데 처음에 이 백부장이 예수를 그냥 의사로 알았다.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 하나님 아들인 걸 알고 믿었더니 병이 났더라.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는데 그 부분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만 하시고 이거를 이만한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앞에 나온 말 뭐냐 이스라엘 중에서라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던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의를 던지고 살까 할 때는 예수를 주로 믿는 그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고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이 감리교 같은 데가 주로 그걸 강조하잖아요. 자기 의지로. 저희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맨날 죽기 전에 뭐 쪽지를 갖고 있어요. 여기 개선중앙 감리교에 다니는데 계속 그 쪽지를 갖고 있어요. 죽기 전에 뭐요? 그러니까 감추. 뭐냐? 이렇게 뺏어갖고 봤더니 예수를 주로 믿는 법이라고 10가지를 써놨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이렇게 막 이걸 10가지 써놨어요. 왜 이런 걸 보느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 아는데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는 거야? 그게 감리교 교리예요. 자기 의지로 믿어요. 믿음은 자기에게 달린 거죠. 장로교는 뭐예요? 믿는 것조차도 뭐냐면 하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 그럼 자꾸 빌려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사를, 그냥 그쪽에 의사로 불렀는데, 불러갖고 그분이 오려고 하는 그 사이에, 이분이 의사가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은 이 유대인, 이 장로들이 늘 말했던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밖에 없냐? 성경에 본문에 안 나오지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처음에 예수님을 부르러 보낼 때는 성령 역사가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를 아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희한한 거냐면 오늘 이 본문하고 관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면 오순절에 그때 이 성령이 유대인에게 얘기를 먼저 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먼저 말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퍼져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다 이게 원리예요. 기본 원리. 근데 갑자기 성령 오지도 않았는데 이 성령이 이스라엘 중에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딱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의 일이 먼저 있었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먼저 역사를 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 왜 이스라엘 중에라는 말을 넣느냐.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잘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누리고 그것이 유대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인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 가서 먼저 자면 유대인은 자기 때려 죽이려고 그래. 근데 이방인한테 가면 이방인은 그냥 막 영접을 하고 막 식사 대접해서 뭐 스케줄까지 다 짜가지고 자기네 다 숙소까지 정해줘. 그게 사도 바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까? 먼저 믿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나도 저런 혜택을 받고 싶다. 믿는 혜택을. 이게 살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출근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듯이 그 의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 의에 대한 소원. 성령 하나님 나를 지배하셔서 이 말씀이 나를 억제하고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그냥 복을 막 다니면 그냥 복 툭툭 떨어질 정도로 이루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제 친구가 요 옆에서 목회를 해요. 제 친구가. 근데 그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 이 여자 집사님은 싱글벙글 집사들 싱글벙글 늘 웃고 다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딸이 생일이라
예를 들어 오늘이 이제 딸 생일인데 밤 10시쯤 되잖아요. 그럼 야 딸아 큰일 났다. 야 2시간 지나면 네 생일 지나간다. 그럼 이 2시간을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낼까? 이러는 저 집사님이 한 거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냐면 야 오늘 콩나물국이나 끓여 먹을까? 그러고서 콩나물 사러 이 아파트 앞에 상가에 갔다가 꽃이 예쁜 거 있잖아요. 그 꽃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식탁에 닦고 자라고 콩나물 끓여 밥하고 김치만 딱 넣으면 딸이 둘인데 오빠 콩나물국 끓여 먹는데 그러니까 야 콩나물보다 꽃향기 맞으면서 먹는 게 더 좋잖아. 이런 집사님이 이게 늘 긍정적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 밥을 먹고 나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또 아줌마 왜 이러세요? 그 아줌마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맞은편 쪽 아파트 이렇게 올라가면 양쪽에 아파트가 2개 있는데 이쪽 집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집사님 여기서는 이쪽 사람이 교회로 온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집사님 전도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맨날 엘리베이터 타고 안녕하세요 왜 인사하는 거예요? 그 이신호동 집사님이. 근데 이 앞에 보니까 자기 교회 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늘 웃나 보다. 저도 우리나라 보면 그 집에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고 뭐 앞에서 주민이 다 아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더라 이랬는데도 그냥 오늘 보면 안녕하세요 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전도를 안 하는 이 사람이 자기 보고 교회 같은 소리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서 자기 혼자 집안에 와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님이다. 딱 집사님 왜 맞은 그쪽 사람을 전도를 안 했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말이에요. 그 앞에 천주교의 팻말이 천주교회. 나 이 사람 성당 다니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갖고 전도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보여요. 계속 교회를.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고압설 있잖아요. 전기가 뭐 2만 볼트 이렇게 전기가 흐르면요. 그 전선 주위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그래서 왜 요새 풍선, 바짝바짝한 알루미늄 그 은박지 풍선 있잖아요. 그걸 갖고 가다가 전선에 안 닿아도 전선 고압선 근처만 가면 그 지금은 뭐 이렇게 다 전철 옆에 못 들어가게 되지만 전철 처음 생겼을 때는 그 옆에 울타리가 없었어요. 담이 없었어. 왜? 담 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철도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애가 그 풍선 들고 가다가 거기 옛날에 전차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 그 풍선에 고압선이 전기가 흘러가지고 이게 감전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이 속에서 파워풀하게 이렇게 막 능력 있게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들이 생각해요. 알아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큰 산 한번 보세요. 오해 또 우리 나누시겠다. 여기 보면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성경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근데 왜 여기 화목제물하고 속죄제물이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 이 신약은 헬라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 단어가 구약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법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이 법궤가 어떻게 냐면 이렇게 네모난 우리 사과상자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 옛날에 이렇게 나무로 된 박스, 나무 박스 있잖아. 그런 사과 상자 같은 그런 괴짝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만나, 항아리가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돌파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뚜껑을 덮습니다. 이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사방으로 되어 있어갖고 위에 이렇게 덮개인데 그냥 이렇게 덮는 것만이 아니고 양 사방으로 이렇게 약간 요 정도씩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테두리 이 양옆에 그룹, 이 천사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하면 이 양쪽 날개가 서로 이렇게 닿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위에 그 덮는 판, 이 덮는 덮개를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그게 속죄소라 그러는데 그 속죄소라는 단어가 그대로 여기 왔어요. 신약에. 헬라어로 왔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번역을 할 때 우리가 한국말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걸 속죄제물로 번역을 해야지 왜 화목제물로 번역을 하냐. 속죄소인데. 그러니까 속죄. 그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사하면 바로 그 자리를 뜻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속죄제물이어야지 왜 화목제물이냐. 그런데 화목제물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의 예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이게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게 5가지인데 번제하고 소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고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사 종류는 3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조건이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려면 먼저 뭘 드려야 되냐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를 할 때도 내가 조일사한테 어디 가서 조일사 욕을 뒤집다 했어. 내가 찔려. 그래서 조일사한테 가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 욕 실컷 했는데 그거 용서해 주려고 조일사가 난 욕먹을 놈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용서해.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00원을 빌려가지고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어. 근데 나중에 이걸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걔를 찾아서 10,000원 주려고 했더니 이놈 죽었네? 그 10,000원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죄는 죄잖아. 어쨌든. 그럴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속건제라는 하나님이 제사를 따로 만들어낸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제사. 그러니까 어떤 죄 문제 아니면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어떻게 풀 수 있는가. 그거를 하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고도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으면 속건제.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다 형제하고 싸운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처럼 그 먼저 가서 화해를 할 때 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이게 속죄제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놈이 용서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관련된 게 속죄제예요.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하고 나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무슨 제사냐? 다 속죄제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십자가만 생각해요. 근데 그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하고 더 친하게 지내게 하려고 하는 제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잊어먹어. 그거는 잘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 2가지로 대답을 해요. 첫째,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신해서 죽으셨다. 2번째,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수 있고 뭘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져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맨날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눈물이 나.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것을 우리로 인해서 더 큰 이익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야 예수님이 그래 내가 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 이 의는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이걸 누구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했다고 그러고 유대인, 헬라인 그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죄제물보다는 화목제물이라 그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도 보면 막힌 담을 허셨다. 막힌 담을 허시면 담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담을 헐었어요? 동독하고 서독에 딱 여기다가 이게 헐어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람도 허가내고 왔다 갔다 다 했어요. 동독 서독은. 우리처럼 딱 맞게 아예 달랑을 힘주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담을 헐었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라고 헐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죄라는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헐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들 앞에 말씀하시기 좋아하고 막 이게 오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담 헐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저요 사실은 하루 3번 기도 3번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밥 먹을 때 하는 기도예요. 밥 먹을 때만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밥 먹을 때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어요. 야, 얼마나 이게 형식적인데 자기 생각해도 이건 너무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하는 게 더 하나님이 더 보시기에 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거에 저한테 써야겠어요. 그래도 해. 왜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고개가 숙여진다. 근데 그 기도도 아예 안 하면, 아예 기도를 안 하면 나중에 내가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머릿속에 생각나도 그동안 하시다는데 무슨 염치로 내가 하나님께 이걸 이래서 기도가 더 안 된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야, 이 새끼야, 평소에 하지도 않던 기도를 네가 문제 생기니까 하냐? 이게 마귀 여러분 너 분명히 안 할 거다. 네 생각에.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요한 1서에도 뭐라 그래요? 그거는 미쁘시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뭐 언제든지 죄를 짓고 언제든지 그러면 그 죄만 보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고생 좀 해봐라. 그 환난과 공고도 유대인에게 먼저 오듯이 이 새끼 그리고 고생시키죠. 그렇다고 모든 고생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욥처럼 애매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건 고난이에요. 근데 잘못해서 받는 건 고생하고 고난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가 잘못하고 고생 죽사게 하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저는 고난이 많죠? 그래서 왜 그런데 쭉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고난이 아닌데 그럼 뭐예요? 고생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달라 이러는 거죠. 고난하고 고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가 잘못해서 고생길로 빠져드는 거지. 하나님 그런 걸 주시질 않죠. 고난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애매히 받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 괜히 사단하고 붙어갖고 자랑하다 그렇게 당하는 그것이 고난이지. 예수님처럼 아무 죄가 없는데 죽으시는 그게 고난이지. 내가 잘못해갖고 맛있는 거 먹다 시대에 벽에 딱 붙여서 욕나는 거 그건 고생인지 고난이 아니에요. 왜 이거 맛있게 먹는데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주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율법에 얽매 있는 이들에게 막 죄 이거에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합의를 다 드러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셔갖고 그리고 성령 주셔갖고 우리를 힘있게 성령의 지배 성령이 내셔서 막 일을 하셔갖고 막 신나고 즐겁게 살게 하셨는데 왜 너네는 계속 율법 아래서 살려고 하냐. 그리고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헬라인이냐 구원을 얻는 그 차별이 없는데 왜 너네는 자꾸 이걸 따지고 있냐 로마 교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네는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다시 이렇게 드러나는데 너네는 다 유대인이야 영적으로 표면적으로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유대인이야. 그럼 너네들이 유대인으로서 아직도 믿지 않는 또 다른 헬라인 이방인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나눠줄 생각을 해야지. 근데 니네 왜 싸우고 있어? 그건 못하고 있지. 그 내가 할 거니까 너네는 후원해. 이 시예요. 제가 내일 제주도 갑니다. 제가 중국 갔다가 이제 걸려 쫓겨난 바람에 중국에 들어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요새 제주도는 무비자잖아요.
왜 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오는지 관광 간다고 옵니다. 성경 배우러 간다고 못하잖아요. 그럼 비자가 나오면 안 나오지. 그러면 요새는 어느 정도 되면 요새 시대 중국은 시진핑이 이게 강하게 나와가지고 비자를 딱 내는 그런 거죠. 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제주도로 2주 관광을 하냐? 이러면서 비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오고 싶은데 비행기 값은 약속이 있는데 비자 신청을 했더니 그러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원래 한 25명 그랬는데 한 7, 8명 못 와요. 제가 그 사람들 보면 할 말이 많은데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이민국에서 비자를 왜 주냐. 그럼 자기가 비행기 싹을 할 만한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 교회가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걸 또 볼 때, 사람들 볼 때, 이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이게 제주도 관광만 하는 게 아닌 거지. 그리고 하나님 지혜롭게 그럴 때 무슨 말을 해가지고 비자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한 동네 같은 지역에 있는 지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못 받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돈이 더 많은데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실제로는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비자 받는 사람이 있고 다르죠. 왜?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다르지. 옷을 또 어떻게 입고 가야 돼? 그럴 때는 옷도 그냥 번지렁이 입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차이가 달라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하나님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인정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잘 생각해 보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마지막 질문이에요. 현재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 흔적이 내 몸에 있다. 흔적이. 예? 봐라. 여러분도 그런 신앙고백이 있어요. 적어도 나같이만 살아라. 써버리게 살아라. 나를 본거든. 그건 자기 잘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나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라. 근데 사도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 다 오늘 어디 갔는데 막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돌을 때려 죽이려고 돌을 집어던지는 말을 죽어갖고 그냥 완전히 죽었는 줄 알고 손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일행들이 뭐, 예를 들면 누가 같은 사람 옆에 있다가, 지금 같이 놓이는데 갑자기 뭐 돌이 후두둑 떨어지면서 부시시하고 이러는 시체가 그냥 피투성이 되고 돌 맞으고, 그 어딜 막 가는 거죠. 그럼 따라갔더니 옆 동네 가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하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그걸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성령. 이미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일을 안 하시냐고.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너 하려면 너 다 해봐라. 네? 절대로 하기 전에 얘기 안 해요. 이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하기 전에 얘기해 주시지. 성경에 다 써놨는데 무슨 하기 전에 얘기해. 이러시면 어떻게 하냐. 거지,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하고 부자가 이게 부자가 그러니까 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했는데 그 나사로는 저기 뭐야 다시 살려갖고 그 우리 동네 가갖고 친척들한테 이런 세계에 있다니까 가서 얘기해 주라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다 먼저 약속이 있다. 그거 믿지 않으면 주자가 살아서 가도 안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만 믿잖아요. 이렇게만. 응? 이게 다 나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율법 아래서 살아요? 아이고 또 절절히 이러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한 의, 그분
보고 그분 따라가면서 그분이 살아 그 능력을 그대로 던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죽고 나는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을 때 나 다 죽었어. 근데 뭐예요? 다시 사실 때 나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나한테 그거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겨울이 갔어요. 봄이 왔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렇게 딱딱해요. 여러분 영도면 물이 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9, 87, 65, 44, 2, 1, 0 그러면 얼음이 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19, 87, 65, 44 하고 0 되면 이 물이 녹습니다. 같은 영도인데 어떨 때는 얼고 어떨 때는 녹아요. 같은 영도인데 우리가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내 속에 계시고 성령님 내 속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세상 보고 절망하고 세상 보고 부러워하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고 그분 따라가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성령에서 주장하는 대로 날 맡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요. 죽은 나무가 어느 날 꽃이 펴요. 제가 어저께도 어디 가는데 내려오는데 아파트 나무로 가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련꽃 이제 막 피려고 이렇게 나오는 이걸 막 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꽃도 피기 전에 그걸 자르느냐 그랬더니 그 목련꽃은 폈을 때는 아주 맑고 깨끗한데 떨어지면 더럽거든요. 그 색깔도 지저분하고 동백꽃은요 꽃이 이렇게 꼬다리 떨어져요. 꽃이 그 꼬다리 있거든요. 밝은 동백꽃. 이 목련꽃을 때 하얗게 쫙 피는데 떨어지면 이게 색깔이 이렇게 변하면서 아주 더럽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자르면 꽃이 피기 전에. 내가 그래도 꽃 좀 봐야죠. 그랬더니 그 나중에 치울거고 내가 자른 게 편하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다. 하나님이 미리 치기 시작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분이 길이 참으셨다가 그냥 의를 드러내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한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그 의를 던지고 살면 내 삶이 그런데 내 삶은 그런 거 늘어나지 않으면서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삶이 죄 가운데 있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늘 의를 따라서 그 의를 덧입어서 의를 행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율법이 나를 억눌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의를 드러내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 아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유대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밖으로 환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나도 그분 따라 하나님의 한 의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은혜와 덕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씨 뿌리는 시기입니다. 주께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이 열매 맺히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복되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우초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수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 위에 또한 새로운 예배당을 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이해와 우리 한국 교회 이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목사님 사람하고 교회 이름 가치를 넘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진 한번 찍어야 돼. 그런 사진. 호랑아 괜찮냐? 호랑아 나 괜찮니? 항상 괜찮죠? 고맙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장로님한테 이 교회 사진 장로님한테 이거 빨간 게 너무 정글적이야. 저기서 빨간 거 먹고. 이게 허황이 이거는 벽으로 붙이면 선이 다 뒤로 가, 뒤로 가. 이거 붙이면 뒤로 가. 빅색이 이거로 이거 이 밑에 내려가. 이쪽으로 빼도 되잖아. 이쪽에 나도 괜찮아.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빅색이야. 빅색이 하려면 이 스피커를 뒤쪽에 달아야 돼. 여기 뒤쪽에 대고. 그러면 이 앞에 선이 다 뒤로 가. 그래서 빅색이를 여기다 여기다 이거 어떻게 돼? 여기 네, 그걸로 해야 돼요. 그게 저거예요. 네. 그게 뭐지 그게 안주기입니다. 안주기 겸 플레이트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 USB에다가 자료를 꽂으면 이렇게 나가는 연결해도 돼. 여기 이거 뒤로 가잖아. 저는 꽂아야 되고 이게 이거 그거? 아이고 그래도 키가 안 잡거든요. 좀 더 큰 제일 큰 제가 오늘 안 돼요. 제일 큰데. 하세요. 디자인 껴주고 있구나. 그건 가고 예. 사람들 좋아해. 눌러봐요. 너무 많이 나. 아, 예. 이거. 근데 이걸로 쓰면 네, 조금 시간 지나요. 불편하지 않나요? 그냥 화면에 짧게 풀어요. 프로젝트를 쏘게 되면 이게 너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연결된다고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이거 되는 거예요. 이게 나서
오피셜에서 차신 거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걸로